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6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 빼앗긴 마음에도 기쁨이 오는가, 빼앗긴 마음에도 기쁨은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뭔가 어디서 따온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상화의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부분을 약간 바꿔서 빼앗긴 마음에도 기쁨은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상화의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 시를 우리 뭐 이제 교과서에 실린 시니까 우리가 다 이제 많이 알지만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이 시를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본문으로 좀 오려고 해요. 이 시는 처음에 질문으로 또 시작하거든요. 빼앗긴 들에도 우리가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은 조국을 이야기하고 봄은 광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빼앗긴 조국의 나라를 빼앗겼는데 광복은 언제 오는가? 정말 광복은 오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질문을 던져요. 물론 여기서 봄은 진짜 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를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렇게 뒤를 넘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 시는 답을 해요. 그러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 시는 답을 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들을 빼앗기니 봄조차 빼앗기겠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 시에 나오는 중간 부분에 보면 나라는 빼앗겼어요. 이제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빼앗겼는데 우리 지금처럼 봄이 온 거예요. 봄이 왔는데 이 봄이 얼마나 예쁜지 막 벚꽃도 피고 막 개나리도 피고 철쭉도 피고 막 사방에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 봄을 너무나 막 기쁘게 봄이 왔으니까. 그런데 봄을 기뻐하는 자신을 딱 보니까 나라를 잃은 내가 봄을 기뻐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자조 섞인 웃음을 던지는 이런 시가 중간에 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주제에 봄이 왔다고 막 희덕거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게 정말 내가 맞나? 막 이런 시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잃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럴 때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곡하고 애통하는 게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인데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그날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무너진 다윗 성을 회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의 가지 잎을 이제 잘라가지고 그 앞에서 막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거예요.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새로운 세상은 진짜 왔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세상은 로마가 무너지고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나라가 회복되는, 빼앗긴 들을 회복하는 이런 것이었어요. 야, 그래서 정말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 때 그들 속에서는 정말 빼앗긴 들에 봄이 오는구나. 야, 이제 드디어 광복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이에요.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을 때 왜 따라다녔을까요? 뭔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게 되면 어느 사람은 우편에, 어느 사람은 좌편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제 장관 하나 해보려고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파트를 사고, 예수를 통해서 집을 사고, 예수를 통해서 성공하고 권세를 얻고 막 이런 거예요.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내가 얻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목표가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성공을 하기를 원했고, 예수를 통해서 자기 비전과 꿈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가룟유다 욕을 하지만 가룟유다는 어쩌면 정직한 부분일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니까 야, 이거는 뭐 예수는 이제 나와 상관없네 싶어서 노예의 가격으로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가룟유다는 어쩌면 정직한 부분이었고요. 다른 제자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은근히 은밀하게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가룟유다와 별 차이가 없어요. 가룟유다는 다만 너무나 실망이 돼서 예수를 팔아버렸고 자기가 죽어버렸다는 것에 차이가 있지, 사실은 다른 제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차이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것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오늘이 우리가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외쳤던 것이잖아요. 그게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빼앗기면 우리 모든 것을 빼앗긴 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비전과 꿈, 자신의 성공, 부귀 영화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니까 다 말리죠. 예수가 죽으면 나의 소망도 나의 비전도 다 날아가는 것이니까 예수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죽으니까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는 예수가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예수 때문에 죽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잃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제 생명을 죽음 직전까지 가 보니까 예수가 생명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잃어본 자만이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머리로 안 돼요. 이건 경험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잃어버리셨어요? 예수 안에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 잃어버린 자는 예수가 역설적으로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적어도 십자가 전에는 예수를 통해서 성공하고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세를 얻는 이런 것이었어요. 그냥 공짜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마태는요,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우리가 자기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를 따랐어요. 근데 자기가 버린 대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그들은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세상은 기뻐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우리가 바리새인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오히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를 이름을 통해서 빼앗긴 들이잖아요. 빼앗긴 들 속에서 그들은 통곡하고 울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요, 봄을 즐겼어요. 세상의 기쁨을 즐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봄인데 오늘 이렇게 이제 안 나오신 분들 중에는 휴가를 가신 분도 있고, 뭐 지난번에 광고했던 것처럼 멀리 이제 미국에 딸을 보겠다고 가신 분도 있고, 또 코로나로 또 확진돼서 또 못 나오신 가정도 오늘 이번 주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듬성듬성 좀 빈 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가 지금 봄이잖아요. 코로나로 2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다 꽃이 피면 사람들이 올까봐 옛날에는 막 오라고 했던 그 지방도 다 꽃을 다 잘라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3년 차잖아요. 여러 뉴스 보시다시피 진해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여의도에, 윤중로에 사람이 많아서 지금은 바꿨잖아요. 오긴 오되 마스크는 제발 벗지 말라,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노원구에 여기 불암산에 보면 철쭉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내일 모레부터 축제거든요. 철쭉 축제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아직 꽃이 피려면 아직 멀었어요. 12일부터 축제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이런 꽃 축제부터 시작해서 먹거리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3년을 어떻게 이제 견딜 수 있겠어요? 2년이 어떻게 견뎠지만 3년째는 못 견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이 좋아서 이제 뭐 엔데믹이라고 하는 거, 풍토병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제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산으로 들로 막 이렇게 가잖아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 제가 이제 신대원 때 저랑 이제 좀 같이 늘 붙어 다녔던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근처를 갔다 왔는데, 야, 좋긴 좋더라고요. 나가니까 훨씬 콧바람도 세고 하면 훨씬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오늘 본문을 제가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그것인데, 빼앗긴 들인데 봄이라고 막 희덕거렸던 그 시인의 모습을 자주 섞인 모습으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식구가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다 빼앗겼는데,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빼앗겼는데, 그들이 좋다고 막 축제를 벌이고 기뻐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예수님과 멀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없는데 봄이 왔다고 막 우리가 봄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도대체 나는 예수가 내 마음에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봄이 왔다라는 기쁨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이게 약간 클로즈업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봄을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마음은 아파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빼앗긴 들인데도 불구하고 봄이 왔다라는 것 때문에 봄을 즐거워하는 역설적인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저희가 본문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먼저 오해가 없기를 원하는 것은, 저도 봄 좋아하고요, 나들이 하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꽃 보고, 여러분 우리가 여행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누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정도 우리가 이 주님, 우리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들어갈 즈음에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어적으로 여기서 근심보다는 고통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고통하겠으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가 마음에 큰 고통이 있겠지만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이 고통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만이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를 깊이 경험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하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면 병이 난다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집 생긴다고 하니까 예수 믿었잖아요. 이런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예수 믿어봐. 그러면 당신 집 살 수 있어. 예수 믿어봐. 그러면 병이 나. 그 병 나으려고 예수 믿었고, 집 살려고 예수 믿었고, 내가 돈 벌려고 예수 믿었죠. 근데 나중에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다 잃어버려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나은다고 예수 믿었더니 병 걸려서 죽게 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수 믿으면 돈 번다고 예수 믿었더니 사업에서 돈 다 날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본 자만이 예수가 전부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제자는 이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야. 예수 믿으면, 예수 따라다니면 좌편과 우편이 않는다는 것도 다 허황된 것이고 예수가 전부야. 이거를 깨닫는 거죠. 제자들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닫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을 어디에 비유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우리가 수학이라기보다는 산수로 계산할 때 이쪽에는 고통이 있고요, 이쪽에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게 더 커 보입니까? 고통이 더 큽니까? 아니면 기쁨이 더 큽니까? 우리는요, 기쁨이 훨씬 더 고통보다 작아요. 고통이 훨씬 더 커요. 내 속에 고통이 있으면 기쁨은 다 사라져버려요. 거기에 다 잠식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고통이 결코 기쁨보다 크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의 예수님께서 예를 드는데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해요. 한 여인이 이제 출산이 가까워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해요? 온몸의 뼈가 자리를 이탈하잖아요. 아이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뼈들이 이탈해서 그 이탈하는 고통을 경험하고 몸이 틀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는 거죠.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딱 나왔을 때 아이를 보는 그 새 생명의 기쁨이 자신의 고통을 다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고통보다 강한 기쁨, 고통보다 강한 기쁨은 많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과 기쁨,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해산의
고통과 기쁨이 우리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많지 않은데 뭐냐면 고통을 이기는,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고통을 망각하게 하는 기쁨, 이 기쁨이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큽니까? 기쁨이 큽니까? 고통이 크거든요. 그래서 기쁨을 우리가, 이 기쁨이 고통을 이기고 고통을 잊게 만드는 이런 기쁨은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고통을 잊게 만드는, 아니 고통을 이기게 만드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 고통스럽겠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부활이죠. 부활 후에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부활 이후에 일시적이면서 간헐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시신이 도난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알아보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40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기쁨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쁨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새 생명, 이 새 생명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이 기쁨, 새 생명을 보증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이 기쁨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쁨은 여러분, 고통을,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거반 죽을 뻔했던 게 여러 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고통보다 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컸어요. 그래서 그는 죽을 뻔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기뻐했어요.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더 기뻐했어요. 놀랍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고통보다 기쁨이 더 컸어요.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자기가 정말 감격에 찬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얼굴에 막 비참한 얼굴, 괴로운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이 빨갛어요. 고통보다 기쁨이 더 컸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는 물어보죠.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 정말 기쁜 일이 없으니까, 웃을 일이 없으니까 꽃을 보고서라도 우리가 웃기 위해서 좀 뭔가 나들이 가고 꽃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아니하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어디에 있죠?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어디에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잘 보면 빼앗기진 않지만 강도가 와서, 도둑이 와서 여러분 일부러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말씀에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강도가 와서도요, 우리를 빼앗지 못해요.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이 기쁨은 어디 갔죠? 세상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 빼앗기지 않을 기쁨은 다 어디 갔어요? 이 기쁨은 빼앗을 수는 없지만 내가 내버릴 수는 있어요. 이 기쁨은. 그러니까 강제로 누군가 와서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기쁨을 내가 내다 버릴 수는 있어요.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엿을 바꿔 먹기 위해서 지나가면 이제 리어카에다가 막 이렇게 엿장수 엿을 막 이제 하면 그 가위 소리에 이제 지나가죠. 이제 엿 팔아요 하면은 엿을 먹고 싶은 마음에 이제 집에서 뭘 가져다가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낡아 빠진 건데 어른들이 볼 때는 추억이고 뭔가 옛날에 기억이 담겨져 있는 또 선물을 받은 이런 귀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눈에 볼 때는 별거 아니니까 그걸 갖다가 내다다가 팔아서 엿을 바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기진 않지만 내가 버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이 빼앗긴 들이 아니라 내다버린 들이죠. 예수를 내다버리고 이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예수로 산다라는 거,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게 거지적거리고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이 봄 좋은 날에 여러분 이곳에 있겠습니까? 햇빛도 안 들어온 이곳에 여러분 있겠어요? 다 들로 산으로 나가지요. 선교사님하고 이제 일정을 잡아서 좀 어디 좀 가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주일 끼어 있죠. 수요예배 빼죠. 금요예배 빼죠. 그리고 성경 못 빼고 못 빼고 하니까 갈 수 있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박으로 그냥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바로 점심 먹고 와야 되겠다. 그런 날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은 아마 더 하실 거예요. 다 직장 가죠. 일 나가죠. 그러면 뭐 낮에 어디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밤에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우리가 이 주일이, 토요일날 주일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도 산으로 다 남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이 기쁨, 아니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데 이 기쁨을 우리가 다 내다 버린 채 우리가 그냥 간간히 맞이하는 봄 꽃을 보면서 내 기쁨을 대신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쁨이 뭐냐면 꽃을 바라보는 기쁨에 비할 때가 아닌 오늘 새 생명을 얻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주시는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아니요, 이 기쁨은요 빼앗을 자가 있다는 거, 그만큼 탐스럽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고요, 귀신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고 세상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기쁨은 정말 탐스러운 거예요. 정말 이 기쁨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한 번은 여기 불암산 이렇게 아내랑 같이 올라가는데 바위에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데요. 바위에 꽃이 피어 있는데 그 척박한 바위에 꽃이 딱 붙어 있는데 거기에 꽃이 피고 그리고 새싹이 나고 바위에 붙어 있는데 그게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는가?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꽃이 나고 새싹이 나는데 우리가 예수에 붙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께 정말 붙어 있습니까? 그 바위에만 붙어 있어도 그 속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께 붙어 있는가? 혹시 예수와 동떨어져서 사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기쁨, 여러분, 우리가 혹시 다 내다버린 것은 아닌가? 빼앗을 자가 없으니까 이 기쁨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라가 빼앗기니까 어디에도 희망 둘 데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 막연한 마음을 봄이 오니까
봄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는 없고 예수와 멀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봄으로 위로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가 어디에 액센트를 둬야 되냐면, 그게 꾸미는 게 뭐냐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 그게 24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면 구하는 것에 완전히 무장예제를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아무 것이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해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이거는 구하고 저거는 구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함에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을 가르셨어요.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광지 같은데 개방하면 어떻게 돼요? 개방하는 곳마다 다 쓰레기, 처음에는 뭐 다 기쁨으로 들어가지만 나중에 가면 쓰레기 산이 되고 쓰레기가 버려지고 음식물도 버려져 있고 막 짓밟히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금 산도 때로는 우리가 못 들어가는 시간을 정해서 산을 보호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 개방을 하게 되면 더럽혀지게 되고 결국 망가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어요? 근데 어떻게 지성소를 여셨을까요? 지성소를 여시면서 누구나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성소 들어갈까요? 그럼 뭐하러 들어갑니까? 지성소의 의미를 아는 자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지성소의 그 기쁨을 아는 자가 들어가는 거죠. 열렸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기쁨, 성령의 기쁨이 있는 자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도의 제한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못 구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 구하면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고 우리의 세상의 자랑으로 구하면 어떡하죠? 그런데도 다 열어놓으셨어요. 이걸 왜 열어놓으셨느냐? 바로 우애 때문에 그래요. 새 생명을 얻는 기쁨, 그 가운데, 새 생명을 얻은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시는 이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결코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구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얻은 성령의 내주하시는 자에게 지성소가 열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모든 부분이 다 열렸어요. 무엇이든지 제한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쁨, 성령의 내주하심, 새 생명을 얻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기쁨으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기도의 제한을 다 풀어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한을 다 풀어버리셨어요. 그 기쁨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너는 구할 것이 있고 구하지 말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제 세 번역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거예요. 환난보다, 고통보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기면요, 세상에서 이 기쁨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이 기쁨을 빼앗기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채울 수 없어요. 이사야 2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땅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땅의 기쁨이 다 소멸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그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선물이 주는 기쁨,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으로. 땅의 기쁨이 소멸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주님이 주님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쁨,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는 예수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여러분 봄의 꽃 하나로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고 내일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우리가 종료주일부터 우리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냥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가 마음에 환영하고 마음에 기뻐하는 그런 종료주일 되고,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 안에 이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이 새 생명의 기쁨이 내게 좀 회복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 기도의 제한도 다 주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이걸 다 해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내버려 두고 세상에서 허접한 기쁨들을 찾으면 여러분 그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 당장엔 꽃을 보고 이렇게 좋죠. 그런데 지나가면 별거 아닌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제 동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곳을 다녀왔어요. 어렵게 시간을 3명이 맞춰가지고 이제 월요일에 갔다 왔는데, 딱 가니까 밑에 강물이 탁 보이고 한쪽에서는 절벽이 보이고 그 사이에 지나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요새 잘 만들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요, 세상에 한 10분 지나고 나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똑같은 길이, 똑같이 절벽에다가 똑같이 강이 보이고 이러니까 남자 3명이 갔는데 사람들은 많은데 먹지 말라고 하죠. 마시지 말라고 하죠. 어디 가서 쉴 데가 없는데 10분 지나고 나니까 이거 끝까지 가야 되나? 돌아서 나와야 되나? 뭐 이런 거예요.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아무리 이쁘고 좋은 데 나와도 정말 10분, 20분 지나고 나면 그냥 피곤한 게 먼저고요. 보는 것도 이제 지쳐요. 야, 이게 인생이구나. 예, 그게 인생이구나.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30분 이상 지나고 나면 이제 배고프죠. 다리 힘 빠지죠. 그리고 나면 야, 뭐 볼 게 있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잠깐이에요. 그래서 3명이 갔다 와서 결론은 뭐냐면,
한 번은 올만하지만 누구 데리고 오지는 못할 곳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참 밥 먹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쁨으로 살라고 한다면 몇 날이나 나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을 기쁨으로 살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봄에 꽃 보러 다녔다, 들에 어디 갔다,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 기쁨은 전혀 다른 내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봄날의 기쁨으로 회복하려고 한다면 이건 어려운 이야기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그 허전함을 우리가 봄으로, 꽃으로, 우리가 이런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 때에 그냥 고통스럽게, 이 땅에 정말 재미없게, 그렇게 그냥 무료하게 살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안 주셔도 세상은요, 살맛 없었어요. 근데 뭐하러 살려주셨어요? 뭐하러 새 생명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지, 안 주셔도 이미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요, 이미 재미없는 삶을 이미 충분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아도 이미 재미없는 삶을요, 살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기쁨 때문에.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기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 꽃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이 기쁨을, 고통을 잊게 만들고 세상의 아픔을 잊게 만드는 이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 기쁨을 회복하지 않으면 봄날이 와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화 시인이 마지막에 들을 빼앗겼는데 봄마저 빼앗기지 않겠느냐라고 하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이제 나중에는요, 봄의 기쁨도 없어요. 꽃을 봐도 꽃인가 보다. 그냥 아름다운 걸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의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을 회복해라. 예수를 빼앗기면요, 예수가 없는 삶은 봄날도 없어요.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오늘 먼저 봄날을 우리가 회복하기 전에 예수의 생명을 회복하는 이 기쁨이 있어야 꽃도 아름다운 거예요. 빼앗긴 들에 봄이 온다 한들, 여러분, 그 봄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이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 생명의 기쁨, 성령의 내주하심의 이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마음의 중심에 둘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묵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